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의 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흐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은 77절로서 농사래구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50이 상징하는 것은 희년으로서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날 곧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요. 또한 잃었던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리와 빛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 즉 언어가 다른 각국의 사람들에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고요. 배움이 많지도 않았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말이지요.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다면 새 술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헌술입니까? 옛술입니까? 아니면 묵은 술입니까? 아무튼 왜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 따따붙다 중얼중얼 울라랄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랬다고들 말이지. 정말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듯이 말이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방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또렷하게 모두가 알아듣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 제자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조롱했겠습니까? 옛술에 취해 있던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옛술에 취한 자들이 하는 말은요, 자기가 행한 큰 일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소위 자기가 행한 큰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 다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술에 취한 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 자랑이라는 말이지. 그러니 이들은 세술에 취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제자들을 조롱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들로 인해 자기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니 말이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 열나게 하고 있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면 조롱당하는 것 말이지.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로 있을 때는 예술에 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술에 취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고요. 세술에 취한 후 그가 묵은 술에 취했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는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언어로 말하면 자기의 스펙 자랑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꼴불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랑 늘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몇 시간씩 했다는 등, 내가 교회를 다 세웠다는 등,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왔다는 등,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등, 이런 말들 말이지. 왜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속에 십자가의 은혜 곧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거듭나기는 했는데 옛날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말이지. 그렇다면 예술에서 깨어나 세술에 취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술에 취한 사도 바울, 여러분 누구만 자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독주 곧 묵은 술을 끊고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모든 입에서는 이제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열린 무덤이 아닌 단물을 내는 생수의 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방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두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아듣는 말을 말이지. 그는 먼저 말세에 대해 선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풀어줍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는 말씀과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피, 불, 연기의 징조가,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 말이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말이지. 언어가 달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를 이 백성들은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듣던 겁니다. 바벨탑 무너짐 그것에 의해서 못 알아들은 것이죠. 물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던 베드로도 예술에 취해 있을 때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자 이제는 그의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잊혀졌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생각나고 그것을 알아듣는 언어, 곧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하는 방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큰 권능과 귀사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요, 불은 불세례 곧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연기는요? 성경에서 연기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기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할 복음, 곧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것이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 냄새, 시체 냄새 풍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씀의 진의는요, 먼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무엇입니까? 소위 세상 쓰는 사람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저지먼트 데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술에 취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새술에 취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를 들어 집을 산다고 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완성의 날이 언제입니까? 저 집이 내 집이 되는 날 말이지. 언제죠? 뭐 집을 한 번도 안 사봤으니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집 말고 자동차를 해볼까요? 자동차도 안 사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니까 우리 한아름 장 보는 것을 해보죠. 요즘 복숭아가 제철인 것 같은데 복숭아가 먹고 싶어 슈퍼에 가서 장바구니에 골라 담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복숭아를 담았다고 그것 여러분 것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 그 복숭아가 확실한 내 것이 되죠? 시장 가서 장바구니 담는데 그거 언제 내 것 됩니까? 확실한 내 것이 되는 그날. 언제죠? 크고 영화로운 날, 내 것이 되는, 그것이 완성되는 언제입니까? 계산대에 가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입니다. 집으로 친다면은 크로징을 하고 마지막 사인을 했을 때, 자동차로 친다면은 페이먼트가 끝나고 자동차 회사에서 페이먼트 끝났다는 그 사인이 오는 그날입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복숭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요.
심지어 한아름 사장님이 와서 달라고 해도 말이지.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 이 날이 언제겠습니까? 영수증에 사인을 한 날 언제죠? 성령이 임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보증, 우리말로 하면 곧 사인이니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예언했죠? 요엘 선지자가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개기일식이나 뭐 벌러드문이 뜨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뭐 지구가 없어지는 건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전부 그런 세상 눈으로 보니까 그냥 공상 과학 영화 보듯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해와 달은 대표적인 첫 창조물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죄와 사망에 매여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곳에 모인 군중들, 베드로의 이 방언 설교를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이 똑똑해서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가 유창하고 잘해서 그럴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하나님에 받고 방언으로 말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듣는 말로 해서 말이지.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대 복음의 정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그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 아멘하지 못하는 아버지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 남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